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잘못한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싫어한 사람들이 요한을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요한의 소식이 주님께 전해지는 것, 그리고 요한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요한을 그가 죽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고 또한 요한과 닮은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살아났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닮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을 죽인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요한을 죽였지만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불안하였고 또한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는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를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그 일을 요한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실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한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예언자들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론을 힘입어 요한을 죽일 수 없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한 가지 계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의 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헤롯은 그 소녀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춤을 추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끔찍하고 잔혹한 내용일 것이라고는 헤롯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과 헤롯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바른 말을 하였고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여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따랐던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존감과 또한 명예 때문에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고 또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에게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잘 알고 계셨으며 주님도 요한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마음이 찔렸고 그 결과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리를 전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거절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